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유익한 것들을 주셔서 복된 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활용하여 더 큰 유익과 영광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신 건강으로 주님의 세계를 만끽하며 찬양 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친밀함을 높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재능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저희에게도 더욱더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열정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오늘도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희망이 주님을 더욱 드러내며 높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닮고 따르는 푸른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에 긍휼이 임하사 오늘도 너그러움 속에서 안개어 주님과 힘차게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경륜과 은총이 오늘도 있게 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육이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선한 능력의 은총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나쁜 병균은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에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따뜻하게 품어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온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우리 환우들을 소중히 여기며 손을 잡고 격려하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드려지는 영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장래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영혼들의 앞날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터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늘 마무리 잘 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류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배우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도전할 때 더욱더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섬세한 손길 가운데에서 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우셔서 복된 결과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 앞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치유가 있게 하소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백성들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생활할 때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나눠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대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비해서 많이 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단순하게 인정한다, 지성으로 이해한다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믿는다라는 이 말, 이 성경 언어는 심장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으로 받아들인다. 자기 심장을 내어주고 특정 대상이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장, 생명을 뜻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목숨 걸고 받아들인다.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을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연한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 전체, 곧 그분의 정체성,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하신 사역, 구원을 위한 사역,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은 단순히 죄를 가지고 로마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 부활하셨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심판과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전체를 완전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나 그냥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내 목숨이 없어져도 나는 이러한 진실,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내용,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냥 내 마음과 관계없이 뭐 하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심장을 걸고 따라간다라는 뜻이 순종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이 순종은 항상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 곧 불순종한다 라는 것은 믿음과 불순종이 정반대의 뜻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걸러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불순종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안 따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고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따르고,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냥 100%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더욱 잘 알려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모퉁이돌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모퉁이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퉁이돌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과 생명이 굳게 세워지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모퉁이돌이 그에게 보배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모퉁이돌을 버리면 길거리에 버린 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길거리에 버린 돌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나한테 보배가 되는데, 그분을 불순종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분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역설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퉁이돌을 보배롭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모퉁이돌을 버리는 행동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결국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 때문에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7절, 8절에 이 믿는다를 순종으로 바꿔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귀중하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어서 실족하게 만드는 돌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는다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또 우리 자체도 보배롭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 그러는데, 건축자들은 건축 전문가들입니다. 이 돌을 볼 때, 이 돌을 어디다 써야겠다, 그거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돌이 모퉁이돌, 건물과 건물을 잘 연결시켜주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가지고 결국 쓸모없는 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자들의 이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해석했던 여러 역사들이 있다, 이러한 점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분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 가외 것을 따랐다,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이러한 가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되었다고 계속 지적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이 4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는 내용인데, 막상 예수님이 너희 앞에 나타났다,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났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너희는 구약만 연구하면 마치 구원을 얻는 줄 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들과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계속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우월의식, 자랑의식에 빠져서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보다 더 앞섰고, 지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는 행동,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희망과 구원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족하는 돌로 만들어서 본인이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가려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걸러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일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당신이 일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걸러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신부라고 자주 표현하십니다. 우리와 주님이 별도로 분리되면 주님 자체를 100%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신 능력, 배경 등을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 분리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가 되는, 일촌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왜 따를까요? 왜 부모를 졸졸 쫓아다닐까요? 왜 부모가 이거 해라 그러면 그 일을 행할까요? 순종할까요? 하나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100% 그분을 따르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실족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계속 실족의 생각, 실족의 마음, 실족의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을 전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삶으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실족의 상황에서 굳건히 이기게 만드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실족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저 자신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제가 거하고 주께서 저를 품어주실 때 기쁨으로 저 자신을 드리게 하사 주님과 저희가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